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성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찬송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성전에 있게 하심을 다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인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대로 부족하오나 저희들이 이 성전에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합니다. 자유가 없어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이 시간도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 깨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건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복되게 아침을 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사 말씀을 통하여, 영감을 통하여, 명상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시간 하시고, 못 이룬 소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분에 넘치게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날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미처 모르고 있었지만 벌써 응답해 주신 주님의 응답을 사며 그 약속과 그 축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답답한 사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보다 감사하는 내용, 감사하는 구체적인 아뢰임이 더 크고 더 많은 그런 충만한 은혜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회가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사랑을 확증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대화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전파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화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확실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사 저희들의 섬기는 봉사와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고 사표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적 사명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이념이 흔들리고 있는 이 어려운 세대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진리 안에 서고 공의 안에 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나라가 되고 민족이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밝은 총명을 주시사 이 어려운 세대를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온 국민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고 서로 돕고 신뢰하는 백성 되게 하셔서 앞에 있는 월드컵 혹은 아세안 게임이라든가 또한 양대 선거를 하나님 돌보아 주시사 주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주의 뜻 가운데서
진행될 수 있고 주의 기뻐하시는 분들을 세워주시고 바른 질서를 찾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도 수속히 가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 폭력과 억압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용이 잘 감당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칠 수 있는 큰 역사지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또한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믿음에 굳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주께서 방문하시고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되고 그리고 은혜에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아침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기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치 아니함이로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명하여 왔.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영감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심. 또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라되 이는 어찌미니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님은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전도 사역 첫 장면이 오늘 본문에 아주 상징적으로 혹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30년 동안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사생활을 하시고 이제 30세 되던 때에 그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미 공부한 것처럼 세례 받음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특별히 명하여 세운 주님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이 그와 친히 함께 하시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광야로 가서 시 받으십니다. 이제 마귀와 대결을 해서 마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을 혹은 예수가 누구신지 그것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이제 부르기 오늘 먼저 네 제자를 불렀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원 그리고 또한 이 일을 계속해서 행하게 될 후계자들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 하고 이제 첫 장면으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을 통하여 이기시고 또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고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가르치게 됩니다. 이런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하나가 이 오늘을 위해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것까지도 다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다. 회당은 이미 그들이 안식일마다 모이는 곳입니다.
회당에 대해서 조금 생각한다면 이 회당은 지가 보는 이 교회와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회당과 성전을 통합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종교 집회 장소로서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거기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제사 드리고 그리고 또 행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주 권세 있는 분들이나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배웁니다. 자, 이런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마다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별로 크지 못한 조그마한 곳이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그때만 해도 280개가 있었다 하는 그런 또 있습니다. 그만큼 회당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 10사람만 있으면 10집만 있으면 회당 하나가 있다. 그만큼 회당은 많아요. 이 회당이라는 것은 모여서 뭘 하는 것이냐 하면 제일 주도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그런데 회당이 없으면 결국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해야 되고 회당이 있다면 언제 그 누구든지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읽는 곳입니다.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옛날엔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성경이라는 것이 이 구약 성경 주로 가죽에다가 가죽 종이에다가 쓴 겁니다. 둘둘둘둘 말았습니다. 두루마리처럼. 예?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회당에 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거 그렇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당에만 보관합니다. 회당에 아주 잘 보관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보관해 놓고 비길에만 이 성경을 쭉 펴놓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이제 한 사람이 읽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 번 같은 말씀을 읽어가지고 다 같이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성경을 읽습니다. 내 어느 회당에 지금도 어느 회당에 예배하러 갔을 때 보니까 성경 읽는 것만 1시간 반 동안 하는 걸 보았습니다. 회당장이 있고 젊은이 읽고 남자가 읽고 여자가 읽고 또 어린애가 나와서 읽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와서 읽어요. 모두는 중간중간에 아멘 하고 그렇게 화답하면서 듣고 있어요. 계속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말하면 설교가 되겠죠. 설교는 5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보관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은 개개인은 성경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회당에만 성경이 있어요. 이것이 회당의 가장 큰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일반 성경을 해설을 합니다. 해석을 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회당장의 인도에 따라서 공동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조교나 안식일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은 회당장이 지적하는 대로 대표가 나와서 읽고 모두가 다 조용히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하게 서기관이 지명돼서 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는 성경을 읽은 다음에 누구든지 나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손짓을하고 내가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러라고 그러죠. 그러면 나와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풍속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회당에 가든지 말씀할 수가 있었고 사도 바울도 각 지방에 다니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해석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와서 그 읽은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 나와서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그 구도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하는 말이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성경은 믿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대해서 이건 이런 뜻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건 이런 뜻입니다. 라고 풀어서 해석을 하고 또 생활 속에 적용하는 그런 진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가르쳤다. 이건 첫 번 캠페인입니다. 첫 번으로 복음 사역을 지금 막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그런 이미 있는 종교 시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참 목적을 다 하게 된 겁니다. 회당이 가지는 목적을 여기서 이루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무슨 말을 하셨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에서는 무슨 말씀하셨다는 것, 이사야의 글을 읽었을 때 그것은 바로 오늘 여기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긴 설명은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셨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기록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쪽 관심이 있어요. 그쪽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what and who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what, who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누가 말했느냐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으로 저들의 관심이 쏠렸어요. 그래서 서기관 같지 않다. 종래에 우리가 보던 서기관들 성경 읽고 나서 해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배운 거 하는 거죠. 배운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배운 바 전통을 따라서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해설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라고 하는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자기 권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전수받은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배운 얘기가 아니고 어느 책을 보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들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세입니다. 엑수시아라고 성서학적으로 보면 에크라는 말은 out of라는 뜻이고 우시아라는 말은 본 뜻입니다. 엑수시아 하면 우시아로부터 본질로부터 그 자기 자신의 본질로부터 유출해 나오는 그것을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라는 것은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 오늘 분석해 보면 우시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말씀할 때 예수님이 어떤 어조로 말씀했는지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 그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귀로 들은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은 겁니다. 들으면서 예수님을 점점 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분은 보통 서기관들과 같아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카리스마적 분위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저분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서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간단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이 하나님의 권세를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절대적 권세를
저들은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도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나 이 교육에 있어서는 무엇을 말했느냐와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하죠. 한국에 지금 교육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 표류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걱정을 해요. 자녀 교육이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답답하니까 뭐 애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가고 뭐 그런 일까지 생기는데 왜 이래졌느냐? 교과 내용이야 좋지요. 지금 교육이 세계적이 아닙니까? 교과서가 없습니까? 뭐 교과 내용이 없습니까? 뭐 시설이 없습니까? 중요한 건 가르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문제라고요. 우리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자꾸 성적이 떨어져요.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 왜 그 시험이 그렇게 요새 시원치 않고 성적 떨어지냐? 가만히 있더래요. 그 다음에 또 성적이 떨어졌다고 또 좀 나무랬대요. 그랬더니 딱 눈을 똑바로 뜨고 하는 말이 왜 어머니가 선생님을 요새 방문하지 않았냐고 그러더래요. 이러고 대드는 거예요. 내 성적이 내 공부에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금일봉 후에 성적이 올라간다고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 이게 교육이 되겠어요? 교과 내용이 아니라 커리큘럼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무슨 말을 했다는 건 없어요. 그리고 딱 말씀하기를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에 압도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그들은 느꼈어요. 가슴으로 느끼고 거기에 높은 존경, 영적인 존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일반적인 선생, 서기관과 같지 않다 하고 말합니다. 이제 그 증거가 납니다.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이런 사람이 회당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회당에 들어와 있어서 소리질러 나사렛 예수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이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건 영적인 것이죠. 어디까지나. 이건 가르치고 배우는 문제가 아니죠. 영적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딱 순간 그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입 다물어라. 잠잠하라. 그리고 귀신이 거기서 나오라. 해서 귀신이 나갔다.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됐다. 자, 그럴 때 여기 보니 다 놀라고 서로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것도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 귀신 나가는 사건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런 우스운 얘기가 참 우습다고 할 수 있어요. 심각한 얘기라고 해야겠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느 개척교회를 하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뭐 교인 한 300명 이렇게 지금 상가를 이렇게 예배 초소를 만들어가 예배 드리는 그 개척교회인데 지금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아주 온 정성을 다 기울이고 힘쓰는 때에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가운데 앉은 사람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삑삑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이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설교하는 도중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저 그 옆에 있는 집사님 데리고 나가주세요. 뭐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이 그 성경에 보니까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가던데 옳지 나도 해야겠다. 이거 한번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하고 그 예배 설교하다 말고 그 교인들 한가운데 떡 들어가서 그 베드로가 하던 식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안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너 누구야? 그리고 대들었어요. 그리고 욕설을 하고 대들었어요. 속 큰 소리로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예배가 난장판이 됐어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데리고 나가고 예배는 끝을 냈는데 너무너무 창피하고 괴로워서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뭘 어떻게 귀신도 못 내쫓는 목사가 어떻게 하겠나? 사표 내야겠네. 그렇죠? 그랬더니 아이고 큰일 났는데요. 그래서 그거 한참 걸리겠네. 기도 많이 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 따라가서 붙들고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1대1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귀신 내쫓으라. 그 내쫓지 못하면 교회에 못 있는 줄 알아라는데 그러지. 그렇습니다.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모두가 우러러보면서 깜짝 놀라고 권세에 대하여 압도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곤두박질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권세가, 가르치는 교훈의 권세가 실제 영적으로 현실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악을 이기고 악마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역사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여기 보니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그 듣고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이만 말했고요. 오늘 본문은 끝에 가서 보면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또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귀신 내쫓으면서는 새 교훈이로다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걸 보고서는 권세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 권세 있는 분, 그 존재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귀신 보고 나가라니 귀신이 나가죠. 이렇게 그 영적으로 높은 권세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 때 그들은 말합니다. 교훈이로다. 새 교리예요, 이게. 그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자의 존재와 그 권세 그리고 그 교훈이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사역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놀라고 그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됐다. 그 소문이 퍼진다. 바로 그것이 전도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나이다. 아멘.